교회 생활을 오래 하여도 신앙이 막연한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접해보아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막연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 왜 성경 내용을 알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막연할까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말 그대로 지식에서 머물러 주님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것이 맞는 건지 아닌지 약간 막연한 느낌이 있는데, 주님을 알면 분명해집니다. 내가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직분을 받아서 또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면 삶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함이 있지 않습니다. 신앙이 막연하고 확신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어린 사무엘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성경학자는요, 이 사무엘의 나이가 당시 한 12세 정도쯤 되었으리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성전에 거하면서 성전을 섬긴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봉사를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그 나이가 언제부터냐면 12세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보통 여자애는 12세, 남자애는 13세에 보통 성인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12세 정도 되면 이제 한 인격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이제 한 인격체로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나이가 12세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부모와 떨어져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나이가 몇 살일까요? 12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 나이가 12세,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인데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가서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아니, 내가 너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가서 누워라. 또 누웠더니 또 조금 있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또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에게요. 부르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아니, 내가 너 부르지 않았다. 또 가서 누워라. 이렇게 3번을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이 지금 이 영적인 상태가 어땠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지금 사무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면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아니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젖을 떼자마자, 한나에게서부터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지켜보았고 아마 심부름을 허드렛 일을 좀 도왔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가 다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을 때마다 간증을 했을 거예요. 너는 내가 눈물로 통곡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다. 사무엘. 뜻이 뭐라고요? 기도하여 얻은 아들. 그래서 너의 이름이 사무엘이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서 너를 주었어.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고 어머니의 간증도 들었을 것이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모습도 제사하는 모습도 다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신앙이 막연합니까? 아니면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설교를 듣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마치 정말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찔림이 되고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 눈물이 나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사람이나 환경, 성경을 통하여 마치 명확하게 해답을 주듯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그 말씀이 들려오고 그 환경이 풀려져 나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확하게 감동을 주거나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전에 제가 저희 가정에 대해서 간증을 몇 번 했는데요.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못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선교단체 스텝으로 간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텝을 이제 대학생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했어요.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합숙하면서 한 20일 합숙하고 제자 훈련을 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 제가 제 방에 가방을 이제 딱 내려놓고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스텝으로 있지만 제 앞으로의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들려왔냐면 미국으로 가라. 그런 음성이 저에게 딱 들려오더라고요. 미국으로 가라.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와이구나. 왜 그러냐면 저희 선교단체 지부가 미국에도 지부가 몇 군데가 있는데 하와이에 담당하는 그 간사님이 대표자가 저에게 하와이에 와서 같이 사역을 하자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하와이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미국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하와이구나 하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다시 주님의 음성이 딱 들려옵니다. LA로 가라. 그래서 제가 이게 제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그러면 말씀을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열왕기상 17장 3절과 4절. 그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제가 결혼하기 전 저희 지금의 아내랑 막 교제를 막 하고 꿀이 막 떨어지는 시기였는데 교제를 하고 있는데 같은 선교단체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이제 주일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했는데 미국으로 LA를 가라 그러고 말씀을 달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성경을 쫙 펴서 보여줬어요. 저희 아내가 유심히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만났어요. 만났는데 우리 아내가 그때는 아내가 아니죠. 자매가 세계 지도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더니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세계 지도를 쭉 펼쳐요.
근데 그 성경 말씀에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선을 쭉 그어보니까 태평양이 바로 나오고, 태평양을 쫙 지나서 첫 번째 만나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나라랑 위도가 같은 곳이 있습니다. 태평양 딱 지나면 동쪽으로 쭉 가면 LA가 딱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라. 그래서 동쪽으로 선을 그었더니 LA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저랑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1년 안에 미국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 비자를 받아서 가족이 유학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서류를 준비하고 비자를 준비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비자 도장을 딱 언제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딱 1년 하루 전날 도장을 딱, 이제 영산에서 도장을, 미국 비자를 받고 그 다음에 미국을 출발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생각에 머무르신 분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연하게 여겨지고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분이십니다. 명확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선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은 어떤 자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의 말을 잘 들을까요? 잘 안 들을까요? 고집이라는 게 생깁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은요, 부모에게 얼마나 많이 말을 하고 부모에게 물어보고 또 부모가 그것을 다 대답해 주기 귀찮을 정도로 얼마나 많이 물어보고 듣고 말하고 질문하고. 우리 그 희성이 오늘은 못 왔는데, 희성이가 엄마한테 부족해서 저한테도 하고 여러분한테도 하고 오면 맨날 물으면 이게 뭐야 오면은 질문이 한 수십 개를 그냥 그 짧은 시간에. 그런데요, 여러분, 10대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말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간섭한다고 이야기하고 잔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2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자기 세계가 구축이 됩니다. 자기 경험과 지식이 쌓이고 나름대로 원칙이 쌓여서 세워져서 이제는 쉽게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남이 이야기해도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잘 안 고쳐집니다. 아니, 안 변하죠. 이제 남의 말을 해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남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 말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내 생각을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내 생각을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듣는 게 아니라 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때와 나이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엘리의 때는, 그의 나이는 어땠냐면요,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네, 거기 나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제 늙어서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그때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은 이때가 언제일까요? 1절에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엘리는 눈이 어두워졌을 그때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은
아이 사무엘로서 여호와 앞에 섬길 때입니다. 그래서 때를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육신적인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영적인 상태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엘리는 점점 영적으로 둔해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순수함이 많이 사라진 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 여러분, 영적인 경험은 엘리 제사장이 더 많습니다. 사무엘은 영적 체험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순수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실까요?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아이 사무엘,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에게. 12살이니까 아마 우리 하랑이 나이랑 비슷한 나이 때인 것.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하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실까요? 어린아이처럼 주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여러분, 주일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오병이어 기적은 아마 한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감동이 되어서 자기 가져온 것들을 다 꺼내서 그래서 다 먹고 하니까 남았더라. 그분이 교회 집사고 아이들 교사하셨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 내 생각 덧붙이지 말고, 내 의견 덧붙이지 말고, 내 판단 덧붙이지 말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겸손한 마음, 자신을 낮추는 마음.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말씀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4절에도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6절, 8절에도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당신 앞에 섰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자, 이후로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사무엘을 또 부릅니다. 그때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어린이 주일에 대표적으로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많이 불렀고 또 커서도 늘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이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린아이처럼 또 듣고 또 듣고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사무엘이 말씀하실 때를 적고 있는데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받냐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기에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의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사사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이때는 사사시대 말기인데요, 사사시대가 얼마나 암흑기였는지,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사사기 17장 6절에 나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내 뜻대로 살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의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하게 어두웠는지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앙인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제사 드리는 제물에 삼지창으로 쿡 찍어 자기들이 원하는 걸 마음대로 먹고 취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암흑기에 얼마나 안타까우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시면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에 이 아주 어린 이 사무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순수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실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날마다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직장 일을 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듯 섬겨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하듯 해야 합니다. 가정일도 사업도 교회 일도 주님을 섬기듯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섬기는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아내들이여, 이제 아내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주님을 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주님에게 복종하듯이 섬기면 그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아멘 해보실래요? 예, 웃기만 하시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남편을 주님께 하듯이 섬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직장 상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에서는 윗사람들을 주님에게 하듯이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직장, 사업, 또 가정,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 하듯이 하여.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에서는 신앙을 배우고 삶은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생활은 생활에서 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의 생활과 나머지 일주일 생활은 다 다르게 하면 그럼 교회 밖에서는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앙을 배우시고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세요.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죠.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에 내가 주님을 섬기듯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려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는 성전의 하나님의 전의 등불을 관리하는 겁니다. 등불은 저녁에 켜고 날이 밝으면 껐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 이것을 관리를 안 한 것 같아요. 밤이 되니까 자기 처소에 그냥 들어가 잡니다. 게다가 젊은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오직 아이 사무엘이 성전에 누워서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러니까 누구도 돌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등불을 지금 아마 아이 사무엘이 아마 지키는 것 같아요. 뭐 지키는 건지 옆에서 자는 건지 어쨌든 엘리는 눈이 어두워 이제 자기의 처소에 가서 자리를 잡고 누웠고, 젊은 제사장 2명은 나타나지도 않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처소에서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낯선 곳에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떨어지지 마세요. 꼭 나에게 붙어서 가까이
멀어지지 마세요. 그런데 그 중에 꼭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주변에 막 사진 찍는다고 경치 본다고 막 그러다가 놓쳐가지고 막 찾으러 다니고 헤매고 낯선 곳에서 아주 곤욕을 치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게 안전한 곳이면 괜찮은데 아프리카 밀림의 맹수들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가이드를 떨어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여행을 하고 있어요. 나그네로. 그런데 이 세상에 맹수가 있는 걸 아세요? 영적인 맹수가 있습니다. 우는 사자. 뭔지 아세요?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떨어지지 말아라. 내게 꼭 붙어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제가 미국에 그렇게 갔다가 이게 저희 스토리가 되네요. 그 한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자고 목회자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학교 기숙사에서 그때 살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목회를 같이 밑에서 좀 하자고. 그래서 연말에 보통 이제 회계 연도가 연초에 시작이 되니까 연말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사역을 같이 하려고. 그래서 저녁에 이제 그 목사님 댁에 인사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제 연말에 성탄 모임을 위한 모임 준비가 있다고 저한테 교회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됐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목회를 해본 경험은 없고 미국에서 이제 했었는데, 근데 가보니까 이제 교회 중직들, 장로님들하고 그다음에 원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러니까 아주 깐깐하고 만만하지 않은 그 교회 중직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는 또 굉장히 입김이 센 교회였는데, 이 목사님도 약간 긴장이 되셨는지 목사님이 그 모임 장소 들어가기 전에 저의 손을 딱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유 목사, 내 옆에만 있어. 그냥 내 옆에만 있으면 돼. 근데 참 한국 목회를 안 해본 경험이 없고 또 한국이 이렇게 중직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긴장도 되고, 그리고 또 그런 내가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고 든든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위험한 일을 많이 만나고 답답한 일도 만나고 또 막연한 일도 생기고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긴장된 일도, 생각지 않은 사고도 생기고,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는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일로 와, 내 옆에 가까이 있어. 그냥 내 손을 꼭 잡고 그냥 내 옆에만 있으면 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함께 할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여호와 일에 예배하십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안에 사시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내 신앙생활이 막연하다 느낌이 든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인지,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막연하다면,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한번 크게 열어보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보세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내 안에 거해라, 내가 도와줄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 주님과 그렇게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심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하나님, 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겨 하나님, 주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앞날에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앞장서셔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안에 거하며 위로를 얻는 참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막연하고 아직도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이 분명치 않다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나를 부르시는 주님 음성 앞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앞서 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내 마음과 내 삶을 맡기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